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언제나 감사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었고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이 악한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 명분으로 이 세금을 걷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자 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저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실정으로, 그리고 거듭되는 이 악행 속에 나라는 점점 도탄에 빠졌고 거기다 흉년까지 들게 돼서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모두 혼란스럽자 백성들은 윤리 도덕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마저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정과 또한 개인과 자신들이 있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일도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과 그 왕과 정치인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정대거나 국정과 정국을 불안하게 한다는 그러한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압박하고 또한 공갈 협박하며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부조리의 악행을 더욱더 저지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그대로 놔둠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사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악행과 만행을, 이러한 잘못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저들의 잘못을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을 세워 철저히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우리들의 원수이고 우리들보다 더 흉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백성을 징계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잠시 부직갱이로 사용할 뿐이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나의 부직갱이요 심판의 막대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저들도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제서야 마음속에 의문이 풀리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처럼 답답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집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고 얼마 후에 다시 기도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약탈을 일삼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하박국 선지자는 천자가 끊어지듯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요 이러한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아주 세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러한 고통을 느껴보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나 아니면 신뢰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혹은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하박국에게 무엇을 배워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통장에 아주 큰 돈이 들어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안에 온갖 진귀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도요 통장에 이 현금카드 있잖아요, 또 직불카드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에요
아주 돈이 많이 있다면요, 지갑에 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든 아니면 100원짜리 하나 없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현실이 두렵거나 걱정스럽거나 원망스럽거나 불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마치 자신의 맛에 많은 온갖 과실수와 유실수를 심어놓은 사람과 같고 모든 종자 씨앗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고요, 때가 되면 또 많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 통장에 거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유실수와 많은 종자 씨앗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그것이 걱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어 온전한 의인이 되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살았을 때 효도해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버리면, 아니면 내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상중에 아니면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본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해결되었으니 부수적인 문제들이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는요, 언제나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죄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수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는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요, 자신의 모든 물질과 명예와 자녀와 건강까지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포기했나요? 좌절하며 낙담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이런 더러운 세상, 요새 말로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도요,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앞에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산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들이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산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문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들을 내가 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열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까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시험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나은 것들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환경이 문제도 주변 사람이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을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의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요, 기독교 절기 중에 물질로 감사하는 주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열망하며 그 믿음대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진정한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육신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환경과 물질과도 붙여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극복할 수 있음을, 이겨낼 수 있음을, 반드시 승리함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그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감사한 대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